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주제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에베소서의 구조를 좀 나눠보게 되면 에베소 1장은 교회에 관한 정의,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 그리고 2장과 3장은 교회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4장부터 6장은 교회의 성장,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자라가는가라고 하는 구조로 좀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에베소서의 제목을 저는 교회 성장이라고 잡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자라감이라고 하는 굉장히 귀한 개념은 성경적 개념이에요. 교회는 자라가요. 그런데 이 자라감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이 자라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해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던 것이죠. 잘 자란다, 교회가 잘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외적인 징표가 이제 왜곡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 성도의 숫자가 열매이고 성도가 늘어가는 것이 교회의 성장이라고 한다면 대형 교회일수록 뭔가 더 많은 성장을 이뤄낸 어떤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을 때 대형 교회가 가져온 문제들이 너무나 많고 또 여기에 대한 자기 반성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형 교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형 교회에 관심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문제가 있게 느껴지지,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자기 반성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적인 성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무브먼트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거기에 나오거든요. 또한 이제 선교적 교회도 같은 맥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라감을 이야기할 때 수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이 자라감은 어떤 거냐면 성경적 자라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도대체 교회의 자라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빌리버스 공동체를 시작할 때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제가 소속해 있었던 많은 공동체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들이요, 사실은 수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아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할 때 우리는 성경적 자라감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로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 뉘앙스가 이전에 있었던 공동체는 마치 막 수적인 거, 그러니까 다 대형 교회였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들은 다 대형 교회거나 급성장하는 교회들이었는데 이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들이 성장을 추구하지는 않았어요. 대놓고요. 그런데 어쨌든 성장한 교회들, 그러니까 수적으로 성장한 교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뭘 봤냐면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옳다 그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적으로 성장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를 좀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는 교회에서는요, 그 교회의 구조 속에서는 이 성경적 자라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논의하기에는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자라감이라고 하는 어떤 그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 가르침을 현재 굉장히 막 뭐 10,000명에서 뭐 몇천 명 되는 교회의 사이즈에서 이러한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할 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되어지는 어떤 구조적인 한계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로부터 그러면 성경적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된 게 이 빌리버스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성숙을 추구하고자 시작한 것이 분명하죠. 이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런데 이 내적 성숙이라고 하는 게요, 결국은 외적인 지표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지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때 늘 어떤 그 평가를 하기 위한 카테고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뭐 카테고리가 아니라 그 법례를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성장을 하냐 안 하냐를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가, 주일을 안 빠지고 있는가, 뭐 이런 거죠. 오늘 이제 주일을 안 나오면 제 뭐 신앙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처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헌금 생활 잘하고 있는가,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가, 뭐 목장 모임에 빠지지 않는가, 수련회에 참석했는가, 특세에 오는가, 부흥회는 몇 번 참석했는가, 또 뭐가 있을까요? 선교 다녀왔는가, 공동체 리더로 섬길 수 있는가, 공동체 리더로 섬기다가 도망치는가,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은 이제 카테고리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 친구가 신앙적으로 지금 잘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를 판단하려고 했던 거고 저 역시도 그렇게 판단해 왔던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카테고리, 이 지표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법례들이 된다고 한다면 이 카테고리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전에 우리가 있었던 공동체보다 훨씬 더 우리가 성장했습니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이 카테고리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뒤로 물러나 있는 느낌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의 공동체에서는 훨씬 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왔으니까요. 우리는 뭐 수련회도 안 하고 있으니까 또 뭐라 그럴까요? 특세도 안 하고 있으니까 부흥회도 안 하고 있으니까 예전에 내가 누렸던 어떤 이런 신앙생활의 카테고리 속에서 그걸로만 놓고 본다면 뭔가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조금 더 내가 다운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위험성도 얼마든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성장을 평가하는 지표가 이런 것들이 아닌 게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이전보다 훨씬 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범주에 있어서는 훨씬 더 느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훨씬 분명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로서 이전에 교회에서 했던 어떤 사역의 범위를 생각했을 때 이전보다 훨씬 더 느슨한 목사로서 지금 굉장히 나태하고 게으른 목사처럼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을만 놓고 본다면 매일매일 되게 바쁜데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에 쏟게 되는 시간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적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여러 사역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일상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거와 전혀 상관없이 교회에서 주일날 보여주는 모습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고 있느냐 성장하지 않고 있느냐에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치 교회 생활이요 직장 생활과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직장 생활이죠. 아닌가요? 승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열심히 뭔가 하고 제 일꾼 좀 했는데 이번에 한번 집사 한번 줘볼까? 라고 하진 않겠지만 제가 과격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자꾸 교회 안에서 포지션이 올라가게 되고 교회 안에서 나의 보이스가 점점 더 이렇게 의미 있어지게 되어지고 막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떤 영적 피라미드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영적인 걸 빼고 그냥 피라미드만 남아있는 교회 형태가 되어지는 게 우리가 보게 되었던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일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구조적인 한계라고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한계가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대안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런데 무슨 답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혔어요.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가다 보니까 이 구조 속에서는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구조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맞아라는 판단이 저한테 쓴 거죠. 이 교회가 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구조 속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옳은데 그 가장 옳게 가는 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아쉬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구조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은 그 교회는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새롭게 공동체를 시작할 수 있다면 뭔가 대안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답을 찾기 위해서 시작한 공동체예요. 답이 있어서 나온 공동체가 아니라요. 답을 찾기 위해서 시작된 공동체예요. 어느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막 저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눴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던 건 그거였어요. 목사님이 너무 답을 찾고 난 다음에 교회를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였던 거예요. 굉장히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이 교회에 대한 고민들을 어마무시하게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너무 고민만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린 건 그거였어요. 목사님, 저도 진짜 많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교회를 시작했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고민했던 거에 80%는 안 되더라. 거의 20%만 되고 나머지 80%는 그렇게 공동체가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잡아주시지 목사가 어떤 플랜을 완벽하게 짠다고 해서 그거대로 교회가 굴러가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답을 갖고 시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답을 찾기 위해서 시작하는 공동체가 훨씬 더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는 여전히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돌이켜보시죠. 우리가 지난 1년간 함께 답을 찾아가려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답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선명하다고 제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 속한 멤버들도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성장이란 무엇이냐면 나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으로부터 이제까지 우리가 나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다면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자라서 어떻게? 이제는 나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삶일까를 고민하면서 나를 위한 삶보다는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방향성을 조금씩 이동해 나가는 과정이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안 사랑하시는 분 계시나요? 다 교회를 사랑해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교회의 모든 멤버들도 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지 그 안에는 사랑이 다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슈는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잘 사랑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나만의 사랑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다 보면 굉장히 우리는 지나치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데 그게 자칫 폭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죠. 제가 여러분을 진짜 많이 사랑해요. 목사로서 여러분을 진짜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법을 저도 배워가지 못하면,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랑의 방법을 지나치게 강요하게 되면 저는 사랑하는 행위이지만 그게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배워가게 될 텐데,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방법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러니 세상적 기준과 세상적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비싸 물질에 마음이 담기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 좋다고 하는 기준이 물질적으로 조금 더 값비싼 걸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들은 우리 내면에 들어와 있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너무 사랑하지만 그래도 나는 좀 싼 거 줄래는 아니고, 나의 이 사랑하는 마음을 비싼 금액의 명품에 이렇게 담아서 주는 게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이 아닌가요? 다들 동의 안 하고 있어서 미안하네요. 그런데 교회에서도요, 세상에서 사랑하는 방식에 익숙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도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해요. 교회도 내가 더 많은 돈을 교회에 내면 이게 더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죠. 뭐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랑에 대해서 뭘 주장합니까? 소유권을 주장하잖아요. 헌신을 주장하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배웠던 사랑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배워갈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도 배워가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가? 그거를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자는 거예요. 자, 계속 지금 서론이 긴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에베소서는 짧은 장이거든요. 6페이지, 6장밖에 되지 않는 편지예요. 그러나 이거를 우리는 꼭꼭 씹어 먹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고 쇠뇌시키고 여러분 안에 입력이 되어서 누구에게라도 이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는 이제 정말 준비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교회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지금 에베소서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교회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시죠. 교회를 두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죠. 머리가 몸을 다스리는 것 같이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지 않고 유독 어디에만? 교회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가에 대한 답이 그 두 번째 정의에 담겨 있다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정의가 뭐였죠?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가 가득 차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본래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도 이 충만이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번째 의미에 더 포커스를 둬서 계속 이 설명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충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피조물이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이 일, 그러니까 회복하게 하는 것, 원래 이 컵이 컵다움을 회복하게 하는 것을 충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다스리실 때 이 컵이 컵되게 하실 때 컵이 되어지면 그리스도 역시 그의 목적이 충만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이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 설명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예요. 거기까지 됐죠? 그래서 만물의 본래 목적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이제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거죠. 어떻게 다스리는 거죠? 본래 목적대로 다 그 각자의 목적을 다 완전히 성취하도록 그리스도가 다스려요. 그러나 모든 만물이 다 그 끝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회복시키는 대로 회복되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 온전히 회복된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그게 바로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영역이 어디냐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모든 만물과 구별되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정의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죠. 교회를 부르신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목적대로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교회를 왜 부르셨죠?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를 위해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은혜는 뭐였습니까? 거저받은 것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선물이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속량받은 거였어요.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였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받게 된 은혜였어요.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는 일,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움입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깨닫게 되어지기에 이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 수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 선포하는 행위, 이게 바로 찬송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우리는 정의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하여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일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 존재의 의미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과 행위가 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요약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결정한 것들과 그 결정에 따라 한 행위들이 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요약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스리기에 우리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요. 그리스도가 다스리기에 우리는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전부 다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요. 우리의 결정과 행위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행한 결정과 내가 행한 행위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 어떻게 그렇게 했어?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물을 때에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결정했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했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의 멤버가 왜 되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의미 있기 때문에 그래. 거기 가면 내가 참 좋아.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답변일 거예요. 그러나 가장 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 멤버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 그 의미를 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는 이런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지만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교회의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지만 못 해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그 일을 해낼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우리의 공동체의 표대가 되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제 교회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물을 거예요. 빌리버스 반석의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럼 우리는 좀 할 얘기가 있죠. 왜냐하면 소위 개척 멤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냔 말이지 뭐 이러면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많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출발점은 좀 달라요. 바울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냐면 교회의 시작을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팩트로부터 교회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죽음이란 어떤 개념이죠? 죽는다는 게 뭐예요? 보통 손 들고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죽는 게 뭐예요? 네. 이거 너무 홀리한 대답이 나와서 실패. 죽는 거는 보통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생명이 있는 생물은 살아있으면 잃어버린 상태를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호흡이 있었던 것들이 호흡이 없어지는 어떤 그 상태. 그러니까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그 증상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그 상태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생물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동작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나가버리면 우리 휴대폰이 죽었네? TV가 죽었네?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은 그런 개념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살아있어야 되는 이 식물이 더 이상 살아있다라고 하는 징조를 나타내지 않을 때 죽었네? 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은 그러한 죽음이에요. 근데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정의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움직임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작을 하지 않거나 살아있음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죽음은 여전히 뭔가 움직임이 있는 상태예요. 그 죽음에도 행함이 있는 상태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죽음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의 문제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내가 살아있는가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내가 죽어 있는가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란 결국은 죽음 가운데서 무언가를 행하고 있는 상태가 죽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건 나중에 다음에 한 번 더 제가 시간을 내서 더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게 에베소서에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이란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면 죽음 가운데서 무언가를 행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죽었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이해하셔야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설명이 우리에게 조금 더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 안에서 무언가를 행하고 있는 상태는 도대체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뭔가를 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행하고 있는 게 죽음 안에서 행하고 있는 행함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는 행함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있어요. 죽음 안에서 행하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라고 바울은 정의 내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자, 죽음 안에 행하는 상태란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이해가 되죠. 세상을 따르는 것, 이거 우리 너무 많이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내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본 적도 없고 그걸 따른다는 게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설명이 붙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래요. 공중 권세를 잡은 그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래요. 자, 그러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정의 내리기, 그러니까 그 누구냐를 우리가 막 알아가기 전에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불순종하는 자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어떠한 힘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 불순종에 집중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기에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 모든 것을 세상 풍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이 다 세상의 질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세상의 풍조라고 봐야 됩니다. 우린 예전에 한번 이걸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방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탕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다 방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다 방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죽음을 이제 그럼 우리는 다시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행하고 있는 그 행함이 우리의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이요, 세상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만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불순종하죠? 죽기 싫은데 왜 굳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죽음의 상태로 자꾸 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안 죽으면 되잖아요.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는 왜 자꾸 불순종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순종하는 방식을 통해서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느냐는 거예요. 왜 불순종하게 될까?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지 왜 자꾸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입니다. 자,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답이 보이십니까? 왜 불순종하냐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향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그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너무 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내가 행하고 싶은 거 행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속성이, 성질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에덴에서부터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불순종의 결과로 일어난 건 뭐예요? 에덴으로부터 추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에덴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장소겠습니까? 그러나 공간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일어나는 그 에덴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인간을 추방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상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그 영역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죽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이고, 공간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으로부터 에덴으로 돌아온 상태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장소적인 개념으로 좀 보는 게 이해하는 데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옮기셨어요? 왜 살리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 죽음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인간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 가운데로부터 생명으로 옮기셨는가에 관한 설명이 바로 4절에 등장하는데,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리셨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이어지죠. 어떻게 살리셨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 살리셨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어떤 결론적인 선언을 해주는데 그게 7절입니다. 우리 7절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 속에 들어있는 게 느껴지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일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것을 나타내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그런데 그 사랑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철옹이 너를 너무나 사랑해 줄게 이것이 끝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확대되어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목적과 동의를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은혜를 입어서 살아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냄을 통하여서 이 여러 세대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바울이 더 설명을 붙이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지 않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이에요. 나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지 않게 되어지는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자랑하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자, 8절과 9절에서 굳이 바울은 이 얘기를 덧붙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먹튀라는 얘기 우리 쓰잖아요.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멈추게 되어지면 이게 바로 먹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합당해서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지고 이게 자랑하는 거죠. 내가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나는 아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내가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는지를 더 깊이 고민하게 되어지고 이 선물을 여러 세대에 다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바울은 다른 방식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0절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교회는요 목사가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는 개척 멤버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 누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기 시작하면 우리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선한 일이 무엇이에요?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이 선한 거죠.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악한 겁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교회는 악한 겁니다. 그걸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예비하셨고 우리는 그 선한 일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을 맺으면서 집중하고 싶은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일이래요.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우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플랜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는 분명히 계획이 있어요. 교회는 반드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이 교회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짜놓으신 하나님의 플랜을 발견하면서 가면 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플랜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뭔가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이미 계획되어 있는, 예비되어 있는 플랜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우리를 모으셨고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거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새롭게 기발하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일을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의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 은혜는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죽음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죽음 가운데 행하지 않아야 살아있는 것이지 죽음 가운데 여전히 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더 이상 죽음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의미 있는 삶이에요. 생명 가운데 거하는 나는 죽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과 달라야죠. 그런데 도대체 나는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특징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데 도대체 우리는 죽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과 달리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나타내고 있는 이 삶의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의 긴장이 늘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사는구나. 저 삶 정말 멋지구나. 저 삶이 정말 참 영광스럽다. 나도 저 삶을 살아보면 좋겠다. 나도 저 가치에 동의하고 저 가치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삶의 기준을 놓고 고민하다가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삶의 가치가 각자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고요. 서로 다른 그 그리스도에 담겨있는 그 의미 때문에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잠시 멈춰있는 상태예요. 다들 느끼십니까?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 1년 동안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름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잠시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돌파구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각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번 고민하면서 씨름해 보기로 하고 우선은 공동체에 조금 더 집중해 보기로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 역시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공동체로 세우셨는데 그러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를 한번 공동체적 차원에서 고민해 보자. 그리고 훈련의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자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지만 정확하게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볼 수 있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젝트는 분명히 아니었는데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라고 하시면 이제 하고 안 하면 이제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부르지는 않았었어요. 공동체 프로젝트는 아니었지만 우리의 현재 상태를 확실하게 보여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게 설립 예배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설립 예배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썼어요.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별로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별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하게 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지표가 있다면 이 지표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했는지. 우리는 지난 1년간 매주 함께 모여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막 5시 넘게까지 계속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씨름해 오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1년의 준비 과정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설립되기 전 150일 동안 매일 시편을 묵상하면서 교회됨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설립하기 전 40일 전에 그 40일 동안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루에 한 가지씩 해보면서 어떻게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테스트하면서 40일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설립하기 일주일 전에 매일 이 장소에 모여서 끊임없이 매일 예배가 이 공간 속에서 드려지도록 예배를 드렸었어요. 이런 팩트만 놓고 나열했을 때 누군가가 얘기를 들으면 와, 저 사람들은 정말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구나. 1년의 준비기간, 150일간의 준비기간, 40일의 준비기간, 일주일의 준비기간을 통해서 정말 치열하게 이 설립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 설립을 준비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해서 우리가 했던 설립 예배가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충만했던 시간이냐고 묻는다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그렇게 답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가득 채워지지 못했어요. 뭔가 부족함이 존재했던 시간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족함이 있었기에 우리는 역시 안 되는 건가라고 하고 포기할 거냐는 얘기예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애씀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다움이 나타나지 않았던 영역들이 있었고 그리스도에게 의미 없었던 부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메꾸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면서 가야죠. 그게 자라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이 부족한지를 이 프로젝트들이 나타내 줄 거예요.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욕망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욕망들이 나타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내가 무엇의 가치를 두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들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되기에 이 프로젝트를 하나씩 진행해 보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자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가끔 우리 성원군과 지원군 키를 재는데 매일 안 재요. 매일 재면 감동이 없어요. 하다가 잊을만 하면 우리 키 재는 지 오래됐는데 키 한번 재볼까라고 재보면 이제 막 1cm 뭐 그 이상 자라 있을 때 느끼게 되는 이 뭐라 그러죠?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우와, 이게 컸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자라 있을 겁니다. 자라가고 있는 중일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의 키를 재게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지금보다 훨씬 더 훌쩍 커버린 우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렇게 성장해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